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처음 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인사했다고 해요. 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정의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대답이시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대답이시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의문들이 있죠. 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인간 누구나 어느 한 사람도 넘지 못하는 죄의 문제, 그렇죠? 답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그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죄를 인해서 죽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 그 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또 성찬 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은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매 시간 우리는 심판대에 서야 할 그런 존재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법정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일반 법정이야, 그렇죠? 드러난 죄만을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참 끔찍한 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지 않은 나만의 숨겨진 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 들키지 않은 죄, 내 마음으로 품은 속생각으로 지은 죄, 이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다룬다는 거예요. 참으로 끔찍하죠. 공포스럽죠.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선언이세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무죄 이렇게 선고받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왜 우리가 이 아침에 찬양합니까? 바로 이렇게 무죄 선고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내가 다 알아. 근데 괜찮아. 이 한마디, 괜찮아 이 한마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마디 받은 것이 가장 기뻐하고 춤추고 소리 높이고 그렇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죄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그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다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게 아니라 그 피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냥 보시면 저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볼 때에 너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피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떤 일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진정한 해방입니다. 즉 살아나고 자유함을 얻으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예요. 풀려났다는 거예요.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묶여 있었는데 그 묶인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묶고 있었습니까? 죄가, 사망이 묶고 있었어요. 죄가 묶고 있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묶고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은 생명의 법이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살아났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해방되면, 그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화초, 가끔 제가 뜨거운 여름날 물을 주지 못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미쳐 주지 못하면 해피홀에 있는 화초들이 다 말라 있어요. 죽은 것처럼 말라져요. 근데 그 시들었던 화초가 너무나 신기하게 물을 주잖아요. 시들었던 죽어가는 화초가 물을 머금고 살아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음에 묶여 있으면 빼앗긴 것도 우리가 다시, 죽음에 묶여 있으면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도 이제 해방되면, 자유케 되면, 살아나면 다시
다시 죽음에 묶여서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게 됩니다. 힘을 주게 됩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이긴 사람들이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기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죽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죽은 그 이후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시작. 천국에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죽음을 여러분 가까이서 보았을 거예요. 사실 죽음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을 맞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죽음은 우리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린 죄에서 해방되었고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우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생을 살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이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의 지배를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른 조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와요.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때의 모습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직후 이제 뭐만 남았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만 남았어요. 자,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 죽는 재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피를 임방, 뭐냐면 문의 정 가운데 위에 부분이 임방이에요. 그리고 좌우 문설주 좌우에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살았어요.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 그 집안에 있는 첫 아들은 죽었다고요. 자,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 뭘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과거의 행실의 성함을 보고 넘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좋은 인상을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지식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출신 성분을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뭘 보고 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죄와 사망 그 자체에서 해방됩니다. 왜요? 예수님 피 때문이에요. 주님의 피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성격의 사람도 성격이 별로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식이 있는 자도 무식한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실수를 적게 한 사람도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배자나 피지배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피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또 다른 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즉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걸.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4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개인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이룰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님 통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짊어 지우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의롭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칭의, 너는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선포하신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똑바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똑바르지 않지만 똑바르다 하셨어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다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아멘.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난 똑바르지 않았는데, 난 완전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너는 의롭다, 율법을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뭐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매주 찬양해요. 헌금 드리면서 우리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담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 우리 5절과 8절 말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다 다른 것 같아도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 먼저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읽은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또한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한마디로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한마디로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해요.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끝을 보면 뭐예요? 죽음, 사망. 종점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리는 생각을 하고 평화를 이루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요. 중점이 달라요. 버스 노선이 전혀 달라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의 끝부분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뭔가 막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인 건지. 근데요, 이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결코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믿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가장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방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사망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시고요. 예수님 의지하시고요. 예수님께 의뢰하시고요. 예수님을 알아가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이 새로움을 받고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가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위로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도움을 주고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시고요. 용납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분짓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길 바라고 용기를 주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하지 않더라도 용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